문제의 구절들.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가 2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3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 1서죠. 여기서 우리는 역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구절의 맥락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교제가 있지만 죄가 있으면 교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며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정리하면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일서 3장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어떻게 모두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의 구조, 몸, 혼, 영,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몸과 영혼과 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몸, 혼, 영, body, soul, spirit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몸, 혼,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 단어는 한글에서뿐 아니라 헬라어나 영어에서도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 스피릿이라고 해도 영혼이라고 이해하고 혼, 소울이라고 해도 영혼이라고 이해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 이 단어들이 영혼으로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습니다.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혼이 되었더라. 성경에서는 영, 바람, 호흡이 모두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몸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인간의 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혼 역시 소멸되거나 잠잔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은 같은 구절에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혼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생령이라는 단어가 쓰임으로써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분명하게 몸, 혼, 영을 말씀합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국 사람들은 변개된 성경과 한국의 무속 신앙 때문에 흔히들 영과 혼이 동일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영과 혼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가른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몸, 혼, 영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즉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영이 죽어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은 그날로 당장 죽지 않고 930세가 되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날에 죽은 것은 아담의 몸이 아니라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태어난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육신은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것도 죽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영인데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고 해서 영이 없어지고 몸과 혼 두 부분만 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이 타락해서 어두워졌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비치지 못하고 깜깜해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낮에 다니지 않고 밤에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곳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의 혼과 몸은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혼이라는 단어가 인간 자체를 말할 때가 있고 생명이나 몸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신약과 구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인데 혼이 죽었다고 하거나 잠들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범하는 오류입니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게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이다. 창세기 19장 20절 이 구절에서 육체의 생명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를 종결짓고 답을 주는 책인데 개역 한글판 성경은 36,000군데가 변개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에 빠질 뿐 아니라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김기동 목사의 비성경적인 귀신론은 개역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귀신이란 단어는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단어는 마귀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후대 가운데에서 너희 모든 씨 중 누구라도 자신이 불결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자는 그 혼이 내 면전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주니라. 아론의 씨 중에서 누구라도 문둥병자이거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가 깨끗할 때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며 시체에 의해 불결하게 된 어떤 것을 만지는 자나 사정한 자나 기어다니는 것을 만져서 불결하게 된 자나
그까지니 불결함이 어떤 것이든 불결함이 있는 사람을 만지는 자, 또 그런 것에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 불결하며 또 그가 물로 자기 몸을 씻지 않고서는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할지니라. 레위기 22장 3절에서 6절. 구약에서 더러운 것을 만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자입니다. 몸과 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죄를 지으면 혼도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해진 것입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렇다면 몸이 여전히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구원파 같이 구원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억지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몸과 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를 드림으로써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희생제사가 필요했는데 이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가다가 또 더러운 것을 접촉했으면 그 혼에 죄가 전가돼서 또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죄를 지으면 혼도 더럽게 됐기 때문에 불결한 것을 만지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